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구원에 관계되는 은혜로운 행위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질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9절과 10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죄가 없다는 의미의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의인이지 실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텐션이 있는 거죠.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받는 어린이들, 아동 세례도 사실은 어린이죠. 6세부터 12세까지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도 구원받고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5세까지 아직 어리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결단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만 18세가 돼서 성인이 될 때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 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입교를 해야만 사실 그 유아 세례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자녀됨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가 거룩한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물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세례도 함께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죠. 오늘 세례 받는 어린이들에게도 또 그 부모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